함께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0면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어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못하는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후반부 10장에서 36절 말씀은 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남왕조, 남유다 왕조의 20대 왕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26장은 앞에 제9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아마시아의 통치에 이어서 이제 10대 왕인 오늘 우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우시아의 통치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통치를 했고 그에 대한 평가와 왕국의 번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시아가 16세의 즉위에서 52년간 다스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년간 다스렸다 하는 것은 유다 전체 역사에서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55년간 다스렸고 두 번째로 긴 통치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우시아에 대해서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형통케 된 왕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번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먼저 왕성한 정복 사업을 펼쳐서 블레셋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고 다스렸고 그들에게서 성을 건축하고 또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고 그 경계가
이집트 변방에 이르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아는 분열 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통치 왕국의 시대에 그 모습 그대로 북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토를 회복한 굉장히 강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시아는 그런 외적인 정복사뿐만 아니라 내정에도 힘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목축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이 상비군 체제를 도입해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편성된 군대를 도입했고, 또 이 각종 무기를 정비하는데 당시에 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활과 돌을 쏘는 기계를 제작하는 등의 국방력 강화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시아 시대의 형통은 잠시 언급드렸지만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5절과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기간, 하나님을 찾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도 보시면 끝에 말미 부분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즉 세상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뛰어난 놀라운 비상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과 그의 강성해짐은 그의 지혜와 그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시아가 번영했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가 참 좋지 않음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이런 강성해진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그가 어떤 행위를 했나 하면 18절까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왕의 행위가 그릇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라고 지적했고, 그래서 성소에서 속히 나가기를 언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 아사랴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분향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 나병이 발한 우시아를 급히 성소에서 쫓아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나병이 발한 우시아는 별궁에 격리되었고 그 요담이 섭정을 하고 그리고 우시아의 관련 그 말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향을 하려 했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행위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분향을 강행하려 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성소에서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하셨고,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 격리되고 수용됨으로써 더 이상 국정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표징이었던 이 나병을 끌어안고
고독한 여생을 보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한 자가 맞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이 선을 넘으려 하는 삶이 파멸의 시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번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주변의 속국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창고와 우리의 곡식과 육축이 넘치고 또 온갖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한껏 고조되어지고 높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타락한 왕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높은 궁에 위치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죠. 다니엘서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바벨론의 높은 지붕에 서서 자신이 다스리는 세운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한껏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4장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런 도취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사람의 나라를 주는 게 누구의 권세에 달린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지 네가 건설한 것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쫓겨나서 소처럼 징슴처럼 살면서 풀을 뜯으며 살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룬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 강성함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에 손을 내밀어 잡으려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우시야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선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 타락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로 무시한다면 그 지혜와 이성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또 그 얻어놓은 것, 그 가진 것, 이뤄놓은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쌓은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 우리의 능력과 지혜, 우리의 재주,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걸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내 판단,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그 교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 그 모든 파멸과 형벌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한 데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복을 받을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 우리 능력, 사명,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청지기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잊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우시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고 즉시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회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장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팀 은혜를 주셔서 하반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이제 삼성 갤러리와 또 태진자 작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초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